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쭉 봉독을 하겠습니다. 진실로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가 은보다 더 유익하고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녕 지혜는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이니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들도 감히 지혜는 견줄 수가 없다. 지혜는 그 오른손에 건강과 장수를 쥐고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를 쥐고 있다. 지혜의 길은 기쁨의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넘쳐난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니 진실로 지혜를 붙들어 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끝까지 다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귀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해도 지혜가 없으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장수 중에는 초나라의 항우를 따를 자가 없어요. 지략도 있고 힘도 세고 그렇지만 그가 결국은 한 나라의 유방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사면초가 유명한 그래서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힘이 세도 지혜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면 그 폭이 너무 넓고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이제 지혜가 뭔가 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제 보통에서 말하는. 그래서 제가 정의 내리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그것을 가지고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때와 장소와 또 상황, TPO라고 그러죠. Time, Place and Occasion. 여기에 맞게 잘 적용하고 배치하고 조절하는 그런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보세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현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하고 대처할 방도를 찾아내는 이걸 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명이라고 하면은 이 지혜랑 거의 비슷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게 순환 논리가 될 수 있어요. 지혜롭고 사리의 밝음, 현명이 그건데 그래서 이걸 차라리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사리를 깨닫는 것, 잘 분별하고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것만 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사리에 밝고 상황에 잘 대처를 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극적인 예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했다고 그랬어요. 거의 그 정도로 지략가였어요. 그러니까 지략에 능한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지략이었지만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다윗의 그 밑에 있다가 다윗을 배반한 모만한 그 아들 압살롬 편에 들어가 가지고는 다윗을 망하게 할 지략을 펼칩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압살롬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 지혜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반대편에 있느냐 이것부터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 보면 우리가 많이 외웠던 말씀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못 외웠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거든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비기닝이면서 또 파운데이션, 근본, 그야말로 기초가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는 성경의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없이는 그냥 지략 또는 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참된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철이라고 할 때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내 몸에 익숙해지는 이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에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불분명하고 약합니다. understanding? 그냥 이해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amplified 바이블에 보면 이거 많이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한 그 번역책을 보면 understanding에 뭘 붙였냐면 영적인 통찰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해 더하기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이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혜와 거의 동일한 그런 수준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지혜가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이 서지가 않으면 이건 지혜가 아니라 그냥 잔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는 성공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따라 내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을 잘 맞추고 조절하는 이것이 있으면 지혜로운 자요.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삶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야말로 또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전도서 역시 다윗이 지은 거 아니에요? 잠언과 전도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upright,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스킴, 뭘 조작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서로 꾀를 내서 이 스킴하고 스킴 대 스킴의 대결입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아주 탑 그 클래스에 있는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서로 스킴 이거 해가지고 먹고 먹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피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조금이라도 남의 것 더 취하려고 그렇게 꾀를 부리고 뭘 이렇게 기획하고 꾸미고 하면서 결국은 서로 다치는 가치를 비틀고 전복시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패역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는 잠언 8장 9장에 보면 의인화시켰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봅시다. 잠언 8장 9장에 보면요, 맨 처음에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길가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막 부른다는 거예요. 이리 와서 내게 배우라, 좀 나를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혜가 9장에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의인화 시켰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지혜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누굴까요? 만세 전부터, 땅을 세우기, 기초 세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 이 의인화시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있었던 분,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바로 지혜이십니다. 그래서요, 영어 찬양 잠언 3장 오늘 읽은 14절 15절 이거 가지고, 즉 지혜가 은보다 귀익하고 황금보다 가치 있고 보석보다 값지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들도 감히 지혜에 견줄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찬양을 지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Lord, you are 하고 그 다음에 more precious than silver, 은보다 더 귀하다, Lord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또 more costly than gold, 금보다 더 값지고, 그 다음에 more beautiful than diamonds,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지혜요,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지혜를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갖고 계시죠?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갖고 계시고 난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화된 지혜는 결국 예수님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찰력이 풍부하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에요. 모든 지혜와 모든 보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보물을 가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오늘 보니까 심지어 한국에는 지금 자판기에 금을 팔아요. 금을 몇만 원부터 뭐 백만 원, 그러기까지 자판기로 금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금이라면 아주 눈이 그야말로 금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금은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애를 쓰는데, 진짜 그 금을 모든 금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수님은 정말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먼저 계시고 지위상으로도 위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자 중에 부자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니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정말 부자요, 정말 지혜로운 자, 승리하는 자입니다. 잠언 3장 그 5절 지난번에 봤던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다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이제 죄를 지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 맛이 너무 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혹이 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 그 다음은 쉽게 넘어가죠. 처음에는 할까 말까 갈등하고 땀이 나고 그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담대해져요. 범죄에 아주 익숙해져, 연단된 그런 마음이 되죠. 그럴 때에 마귀가 도와줍니다. 그 죄 지을 때는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죄 짓게 해줘요. 그때 그 쾌감은 정말 세상에서 구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이상한 호르몬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한 일, 이 죄악을 능수능란하게 이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주 흥분해가지고 I'm good, 야 내가 이렇게 잘할 줄이야 하면서 막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잘할 줄 나도 몰랐네.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악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뭘 자꾸 주는 거죠. 너무나 아주 쾌감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귀는 야멸차게 배신을 합니다. 보란 듯이 뻥 차요. 그러면 그만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거기에서 꼼짝달싹 없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죠. 두려워서 성령께서 자꾸 들려주는 음성이 있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를 자꾸 믿고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잠언 19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인지 이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런 것이 오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죄 짓는 그 권 듣고 듣지 말고 경고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야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면 결국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지혜롭게 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것저것 계획을 하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한 것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세운 것은 잘 서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 다음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 잠언 솔로몬이 군데군데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제대로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능력, 자기의 꾀 그것을 중시하고 거기에 이제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창고를 다시 더 짓고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하 평안히 쉬자. 내가 평생 먹을 것이 있으니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있으나 주님 보실 때는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잠언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와는 다른 종류의 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 나가 바로 지혜의 지혜, 의인화시킨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쭉 지혜의 말씀을 하면서 나를 내 뜻대로 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서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재물을 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곳간에 채우게 한다. 자, 누가복음에 나온 그 부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재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잠언 10장 22절 재물에 대한 아주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재물은 뭐예요? 근심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과정 절차를 거쳐서 얻은 부냐,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돈이냐, 이것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없는 부요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탐심을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돈은 뭐 선하게 쓰면 되지, 나쁘게 쓰니까 나쁜 거지, 이렇게 중립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리차드 포스터가 쓴 Money, Sex and Power,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 책, 거기 보면 돈을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만몬이라고 하거든요. 만몬은 하나님과 경쟁하고자 하는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람의 숭배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하나님과 경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몬이에요. 만몬.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막 죽이고 꾀를 내고 애를 쓰고 자기 몸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포스터는 그 돈을 숭배하려고 하지 말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발 밑에 깔아놓고 밟으라고 그래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내 밑에서 컨트롤해야지 조금만 이것이 올라오면 나를 잡아 삼킨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그 트렌드는 배금 사상이죠. 돈이면 다잖아요. 그것과 정반대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흑역사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심, 조급한 마음, 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사기당하기 참 쉽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미국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입니다. 그때는 뭐 이메일도 없었고요. 무슨 삐삐도 나오기 전이에요. 그냥 다 메일 주고받고 메일로 하고 전화하고 뭐 그럴 때입니다. 근데 어디서 이제 메일이 왔어요. 정크 메일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두툼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보니까는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하는 무슨 스윕스테이크 뭐 이런 거예요. 경품 뭐 이제 하는 건데 뭐 내용이 많아요. 읽어보니까 여기에 요 답을 잘 하면 한 1,000만 불이 넘어요. 2주에 17,000불씩을 체크를 계속 준다는 것. 거의 평생 동안. 그래? 어디 한번 볼까 하고 이제 봤더니 이제 퀴즈들이 나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이제 퀴즈를 맞춰서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 걸 보내주고 몇 단계 하고 나면 이제 뽑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좀 쉬운 거라 이제 좀 답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왔어요. 한 2번인가 했는데 이게 이제는 미국 생활을 오래 안 하면은 맞출 수 없는 문제들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뭐 어떤 문화적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집어쳤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다 맞춰도 그 중에 추려가지고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실제로 받은 사람들의 간증까지 말하자면 다 들어있어가지고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참 순진한 바보 같은 제가 딱 읽어볼 때는요, 요거 다 하면 마치 그냥 그 1000만 불이 확 들어오는 것과 같이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사람의 심리를 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회도 뭐 문제 없이 지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꿈을 막 꾸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참 어리석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께 참 죄송한데 이렇게 마음이 급한 사람은요 지금도 그렇게 속는 사람이 많잖아요.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넘어갈까? 근데 다급해지면 그렇게 끌려갑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렇게 지금 당장 또 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다른 사람이 가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아주 묘한 그런 걸 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면 근심 없는 부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후하게 낸다는 게 이제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냐? good measure, 잘 큰 대로 잘 이렇게 재가지고 그다음에 누른 다음에 흔들어 혹시 빈 공간이 없도록 더 많이 들어가도록 흔들어 그다음에 넘치도록 옛날에 그 쌀집에 가면요 싹 깎잖아요. 어떤 사람은 흔들어도 이렇게 많이 담으려고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는 담아버리거든요. 그렇게 속이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 나라 위해서 주 예수님 위해서 넓게 쓰고 하나님께 정말 베풀고 이웃을 향해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재물과 또 건강과 장수의 그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가지려면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서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꼭 받아서 정말 성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속이고자 하고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우리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을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